여러분들 어린 아기들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감흥이 생기십니까? 쉼이 있죠. 안식이 생기죠. 그렇죠? 그 천진난만함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에 우리가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평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린 아기들을 안고 업고 있는 어머니들을 보는 것이 요즘엔 좀 유난스럽게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좀 그런 경험이 적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는 이제 지하철도 이용하고 어떤 데는 버스도 타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좀 이 어린 아이를 업고 타는 엄마들. 요즘에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린 아기의 그 모유를 먹이는 그런 광경도 아주 드물지만은 목격하게 돼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렇죠? 제가 한 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머니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을 시연한다고 할까? 진짜 아기들을 데리고서 모유를 먹이면서 타는 여러 한 10대 명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면서 지하철 타고 가서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계몽을 시킨다고. 이제 이거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한번 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지 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뭘 많이 부립니까? 투정을 많이 부려. 찡찡거리고 투정 부리고 그렇죠? 또 배고플 때 짜증을 내고 근데 어떤 때 그것을 자기가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린아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부리고 고를 내고 하지만 근데 그게 어른들이란 문제예요. 그렇죠?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그 짓을 해. 그땐 그 짓이라 그래야죠. 그렇죠? 어른들이 하는 건데 꼭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어른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를 모아 오시고 계신데 이 역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미리 정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게 그렇게 전하실 수 있는 정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상의 빚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미리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정했다는 사실을 반대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해 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해빚이 그것을 똑바로 이해시켜 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해빚을 제가 참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한 장로교 다니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800년도 초기에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의 티모디라고 하는 총장이 예일 대학의 티모디 총장이 이 예정서를 정말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믿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그때 초기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미국의 small fox, 그 우리 한국말 뭐라 그러죠? 천연두가 퍼져서 아마 아이들도 많이 죽고 그 당시에는 어른들도 죽는 모양이죠. 어른들도 죽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예방주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 맞아라 해서 예방주사를 막 지금 주고 있는 판인데 그분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 누가 스몰 팍스에 걸리고 또 안 걸리는 것은 또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이 걸리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것인데 왜 그걸 예방주사를 맞아서 피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사 맞으면 안 된다. 걸리면 걸리고 죽으면 죽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멸망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미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교리를 어떤 식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과 각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와 순복함과 주 앞에 굴복함,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서 따라오는 모든 그런 협력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협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9%의 파워와 그 다음에 섭리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1%의 의지의 굴복과 선택이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감동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역사에서 정말 남은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 교회를 이렇게 계속 모아 오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아 오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 오시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참 교회가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아니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따라 교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파들이 많은 그룹들이 자기들만이 구원 얻는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예 그런 책을 써서 돌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만이 구원을 베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또한 진리를 세울 수 있는 터, 기초석이 되는 역할만 하도록 주님께서 경영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나 거기에만 가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은 이 세상에 많이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많은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그렇죠 피부 다른 색깔과 이런 모든 것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들은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나 심지어 교파나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교단을 중요시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단이 하나님을 전체로 다 이렇게 통째로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같은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참 진리를 기둥과 덫처럼 붙들고 또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같이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교회를 이루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교회를 이루고 구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전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한 가족입니다. 어디 안에서? 같은 성령 속에서, 같은 진리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 한 변에 있는지도 제가 몰랐죠. 그렇죠?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앉아있고, 여러 평신도들이 앉아있고, 여러 장로들과 집사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들었답니다. 제 설교도 들어보고, 제 그림으로 제 얼굴도 보고. 그러나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그들과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대화하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과 앉아서 회의도 하고 제가 조언도 해주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제 마음껏 느낀 것은, 여기에 또 내가 영원히 함께 살 교회가 있구나. 여기도 주님의 교회가 있네. 이 사람들도 같은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물론 다 조금씩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연약한 점들이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또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주님께서 그 교회와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조금 좀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의 심령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부모는 좀 속상해서 저리 가! 나 다신 너 얼굴도 보기 싫다. 가! 그런 말을 가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까? 귀찮아서 하는 얘기지. 속상하니까, 피곤하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피곤치 아니하시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인간의 죄악과 실수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하세요? 정말 이해하신다면 우린 신앙생활 가운데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도 사탄도 지금 자기 백성들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자기의 부하들을, 새 더러운 영을 통해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 전부 속이는 영이죠. 그렇죠? 개구리는 혀로 먹이를 잡으니까 다 속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는 떠들어요. 항상 개굴개굴 떠들어요. 항상 떠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영으로 자기의 부하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여호와의 큰 날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가 지금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모아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아오시는 교회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교파적인 어떤 교단적인 관념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교파와 교단보다 성경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그 복음과 그 예언과 그 진리를 가르쳐서 그것을 수호하게 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고 기초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지라도 교회고, 둘이 있을지라도 교회고, 셋이 있을지라도 교회고, 100명이 있을지라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세상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마귀를 중심으로 모아서 뭉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의 백성들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마귀가 모아온 그 백성들이, 마귀의 교회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의 백성들 교회와 싸우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떤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모아오시고 불러서 계속 모으시는 그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그 제일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인 12장과 13장과 14장을 보시면 거기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12, 13, 14가 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미 하늘에 가서 인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로서 서 있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투쟁의 경험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2장 또 미가서 4장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성산으로, 주님의 성전이 거기 있고 시온산으로 우리 올라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당신 백성과 교회를 모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찾는 것이 뭡니까? 올게닉 푸드, 올게닉. 요새 말이죠, 올게닉이란 말이 머리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참 그걸 지혜라고 해야 될지 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음식하고 그 바로 옆에다 올게닉 음식을 딱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값은 배인데 할 수 없이 올게닉 푸드에 손이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딱 만들어놨어요. 참 그건 약다고 해봐야 되겠죠, 지혜가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올게닉 음식들은 말이죠, 전부 다 과일이고 채소고 뭐고 배예요, 값이. 어떤 데는 배나 더 돼요. 한국에 가보면요, 올게닉. 한국에 가면 말이죠, 올게닉들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올가리. 그런데 여러분 이 올게닉이라는 이 단어에 흥미있는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올게닉이라는 것을 사전에 정의를 찾아서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올게닉 하면 우리가 음식물에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 비료 쓰지 않고 정말 진짜 천연 비료를 쓰고, 그렇죠? 농약을 쓰지 않고, 그리고 기른 정말 올게닉 음식, 우리 몸에 해독이 없는, 그렇게만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올게닉이라는 의미 가운데 어떤 아주 좋은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살아있는, 죽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우리 인간의 이 몸은 저는 순전하게 올게닉입니다. 그렇죠? 저는 올게닉이에요. 그럼 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위장이 있고 12지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간이 있고 그리고 뭐 콩팥이 있고 그렇죠? 핏줄이 있고 근육이 있고 세포가 있고 그러니까 세포만 따져도 제 이 올게닉한 제 속에 수십억 수백억의 놀라운 올게닉들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각자 하는 그 기능들이 따로 있으면서 같이 살아있는 복합체로서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올게닉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올게닉합니다. 예? 오리지널 생명체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삶을 위해서 숨쉬고 양분을 섭취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올게닉들이 하나의 생명체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뭉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올게닉한 교회입니다. 볼 땐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교파도 다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 교단 전체가 아니라 교파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인종 전체가 아니라 어떤 그룹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그룹들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올게닉한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에 갖다 놓으면 거의 딱딱 들어맞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모아오시는데 마귀가 모으는 것처럼 주님도 성령을 통해서 모아오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두 무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무리를 폭로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해서 일으켜지는 마지막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생기면 이 두 종류의 무리들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때 가서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이 세상 전체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올게닉 철치인지, 누가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참된 기둥이며 터인지를 그때 가서 서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옥 속에 가서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하늘을 충천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흑인 목사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흑인 목사가 여러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백인 목사들이요, 흑인들 너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감옥 속에서 마지막 핍박을 같이 견디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피부 색깔 따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을 백인 목사들이, 백인 형제들이시요, white brethren 그래요. 예? 당신이 나를 혼자 외롭게 있는데 시커먼 얼굴이지만 나를 거기서 만나게 됐을 때 당신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면 제가 아멘 크게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말이. 안 그렇습니까? 그땐 차이가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네? 당신은 나보다 코가 높아.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 당신은 좀 얼굴이 좀 너무 노랗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당신은 키가 작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조금 더 지나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당신은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안 돼. 당신은 까다롭지 않은 거 말고 반대로 당신은 그저 뭐든지 좋다는 식으로 당신은 룰이 없어. 원칙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격의 차이는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아오시는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주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여오면 남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녀보면 같은 나무들이 참 많아요. 같은 종류의 꽃들이, 같은 열매들이 각기 다른 지역과 토양과 다른 기후 속에서 존재해요.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다르니까 조금씩 맛이 달라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 과일들이 달아요. 근데 열대지방 과일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기가 흉해요. 열대지방 과일치고 난 예쁜 거 못 봤어요. 열대지방 과일들은 투박해. 그리고 깔려면 껍질이 두꺼워요. 왜? 타니까요. 이제 곤충들이나 이런 벌레들이 먹지 못하게 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아주 힘있게 막 그냥 뭘 때리든지 아니면 칼로 이렇게 해서 잘라야지 안에 과일들이 있지. 아주 얇은 예쁘고 반질반질하고 또 아주 껍질이 얇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금방 누가 다 따먹을 거예요. 동물들이나 아니면 인섹트들이, 해충들이 다 따먹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투박하고 또 뿌리만 나 있고, 여러분 듀리안 뿌리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아주 생긴 것들이 그래요. 듀리안 비슷하게 생긴 과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크고 작은 것들. 근데 다 달아요. 맛있어요.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긴 잭프루트라는 거 있어요. 저 남미 가서도 봤는데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에 있더라고요. 잭프루트라고. 커요. 또 얼마나 큰지. 그 밑에서 여러분 잭프루트 밑에 가서 낮잠 주무시면 안 돼요. 그거 한번 맞으면 그냥 가겠어요. 그게 커요. 무겁고. 근데 그걸 잘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아주 새콤하고 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늘에 가면 우리가 과일만 먹어도 충분히 살 것 같아요. 정말. 생명나무가 매달 다른 과일을 매달 그렇게 맺힌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피자가 없어서 하늘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보니까 남미에 그 빵이라는 그런 과일이 있는데 진짜 그 잘라서 먹으면 그 먹는 맛이 고소하고 맛있는 빵 같아요. 결도 먹는 그 느낌이 꼭 빵을 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나무에 빵 과일이 또 있더라고. 거기도 그 빵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의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채사래요. 채사란 이름인데, 근데 이 과일은요 생긴 모양이 오렌지 같이 생겼는데 약간 좀 거무틱틱한 그런 이제 겉에 껍질이 있는데, 야, 나 또 그런 건 또 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과일을 먹어봤는데 이런 건 또 세상 처음 먹어봤어요. 채사인데 이건 항상 나는 게 아니라 그 과일이 나는 그 시기가 딱 있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딱 그 시기래요. 그래서 이걸 주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많이 여행을 하셨으니까 이거 잡숴보셨죠? 그게 뭡니까? 채사입니다. 나 그건 이름부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잡숴보시죠. 하고 주는데 그 색깔이 노란데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할까 또? 그거는 카스테라, 케이크. 정말 이거는 아주 달콤한 카스테라 빵 자체예요. 과일이 아니에요. 꼭 케이크를 먹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지고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 이건 뭐 카스테라 좀 찐득찐득한 빵을 먹는 것 같아요. 기분이 찐득찐득해요. 이 입천장에 붙어요. 찐득찐득해서 이게. 그러면서 녹는데, 야, 정말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강조가 되지. 셋이 먹다 둘이 죽으면 그럼 누가 말 못해.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단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야,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각기 별의별 꽃, 나무, 과일 종류를 흩어서 두셨는데 그 종류들이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이 미국에 있는 릴리가, 백합화가, 여러분 다른 나라 가도 백합화예요. 근데 키가 좀 달라. 어떤 건 길고 짧고 색깔이 좀 다르고 좀 모습이 좀 달라요. 그러나 백합화예요. 올게닉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니까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 여기도 소나무가 있네. 소나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 받은 데 와서 많이 그쪽에 와서 휴양을 한대요. 네? 소나무. 골프장이 있는 곳에 장마다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뭔가 이렇게 메고서 다니면서.
근데 어쨌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식물들이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식물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같은 종류가. 그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변종들이 있어요. 많은 변종들. 인간이 섞어 놓은 것들. 주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이 아닌 것들. 변종들.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변종들이 많아요. 개인들도 변종들이 많고 그룹들도 변종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올게닉, 참되게 주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백성들 주님께서 만드시고 계속 모아오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아오시고 또 모아오시고 모아오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실 때 종류대로 내셨어요. 씨 맺는 채소들과 씨 맺는 나무 열매들과 꽃들을 내셨어요. 그 모양들이 처음에는 말이죠. 다 주님께서 오리지널로 만들었고 그것이 퍼졌습니다. 온 세상에 퍼졌어요. 퍼지는 것은 참 기가 막히게 어떤 땐 꽃가루를 통해서 어떤 땐 그 식물 자체를 사람들이 퍼다가 옮기든지 벌을 통해서 옮기든지 곤충을 통해서 옮기든지 바람을 통해서 옮기든지 주님께서 계속 퍼뜨려서 이 세상에 그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흩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에 다닐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 흥미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바가 같아요. 믿는 바가 같아요. 그들이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형식이 같아요. 좀 다르지만은 조금씩 문화와 배경을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믿는 바가 같아요. 그건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올게닉 철취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어떤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앞에 누가 지나가면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쪼그려서 지나가죠. 안 그러면 누구 사이에 얘기할 때 가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의 예의죠. 특별히 이런 예의들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추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그 예절 같은 모습들은 말이죠.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손을 갖다가 무슨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좀 많이 이것을 수입해서 들여갔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달라도 달라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과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진리를 아는 도리가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오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대로만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인간의 재료들로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가르침을 조작해 놓지 아니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격들,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오셔서 마지막에 높이실 텐데 주의 교회를 높이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타겟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총을 쏘는 것이죠. 총을 다 겨누고 있어요. 타겟이 올라올 때까지. 주님께서 그 타겟을 준비했다가 쫙 올리시면 온 세상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총을 쏘아 되겠죠. 그게 핍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앞으로 올리실 남은 교회의 자격이 무엇인가? 첫 번째, 거듭남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모든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파해야 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이 복음이 같아야 합니다. 거듭남이 같아야 합니다.
요즘에요, 제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사람들한테 물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백성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질문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은 좀 우스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전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에게 아니면 자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형제는, 자매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요, 이 사람이 참된 복음과 참된 거듭남을 알고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나와요. 딱 나와요.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나와요. 자기가 예수님과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가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경험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리적으로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믿는 바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 하나님을 아는 바가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이 같고 복음을 체험함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바가, 진리를 아는 바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는 바가 같아야 돼요. 그것은 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슨 역사를 하셔야 되는가,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교리에 대한, 주님의 예언에 대한 이해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 거듭남이 같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믿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하나님을 아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성경 예언과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푸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우리가 한 가지로 같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역사 안 하시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두셨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모아오시고 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다닙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게 주의 진리를 이렇게 찾아서 오고 있는가. 한 분은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다가 생애의 빛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런 말을 해요. 솔직히 제가 강 목사님을 모르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모르고 사람들 제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복음과 이렇게 순수한 가르침을 제창하고 믿고 있는 이런 그룹도 세상에 있구나. 그 사실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울었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놀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하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모아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모아오시는데 조금만 있으면 큰 사건이 생길 것입니다. 두 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마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면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분명히 진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신학이 많고 이렇게 가르침이 난무한데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펭귄에 대한 기록 영화 보셨어요? 펭귄은요 자기 알을 놨는데 결국엔 가서 자기 새끼를 알아보고 찾아와. 전 그 하면 기록 영화 보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미물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거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참된 백성들, 올게닉 교인, 그거 주님께서 그거 잃어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찾는 자들은 올바른 성경 진리로 오게 마련입니다. 몇 년 걸리든지 상관없어요. 은혜의 기간 안에만 모여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린 말이죠. 저 사람 저거 거절하네. 저 사람 저거 안 믿네. 이래서 우린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은혜 시간이 끝마칠 때까지, 아니면 죽기 전에 주님께서 모아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10년 걸리면 뭐 20년, 30년, 50년 걸리면 어때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서 주님의 남은 교회에 모아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께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죽어있는 줄 아십니까? 왜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굶주림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무엇이든 영적인 문제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굶주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요하지. 난 다 안다. 난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남은 교회로 모아오실 수가 없어요. 항상 배우는 자세가 없어요.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굶주림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계속 오래 믿어왔지만은 전 어릴 때 못해부터 전 신앙을 가진 교인이지만은 저는 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참 세상에 너무나 불공평하고 교회 안도 불공평하고 의인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마음 가운데 좀 의아해하고 저는 심판의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밴프로 우리가 몇 명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서 아주 재밌게 구경을 하고 그 아름다운 설경을 보고 꽃들을 보고 그 산 위에 있는 말이죠 만년설을 보고 아름답게 구경하면서 다니는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영적인 질문,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굶주린 것이니까 무엇을 해도 거기에 배부르지 않으면 세상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난 심판의 하나님이 싫다. 주님은 왜 사랑이십니까? 그것을 절규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는 이 자매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도. 근데 한 번은 그 레이크를 갔습니다. 그 레이크를 갔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물은 아주 초록색이에요. 에메랄드 같죠. 그것은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어요. 만년설이 녹아내린 호수에만 그런 색깔을 내요.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죄의 상징일 수 있는 그 만년설 얼음덩어리에서 흘러서 물이 내려왔는데 저렇게 아름답고 고운 호수 빛깔을 이룰까? 저렇게 산 꼭대기는 추운데 밑엔 꽃이 피었을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색깔이 있고 아름다운 흰눈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단다. 그 조용한 느낌 하나 때문에 이 자매가 그만 깨져버렸대. 참 이상해요. 어떻게 그거 호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멋있다, 와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백만 명일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할까? 그만큼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서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진리로 모아오시는 첩경입니다. 우리 마음이 굶주리고 목마르면, 우리가 정말 진리와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교회를, 한 백성을 온 세상에서 모아오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보았고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영어의 그 upward look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를 향하는 그런 책이 있죠. 여러분 가끔 읽으시죠. 여러분 그것은 매일매일 읽도록 만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서 31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교회가 있죠.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큰 어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단체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한 전후를 따져보면 어떠한 내용과 문맥 속에서 이런 글을 여기에 써 넣는 줄 아십니까? 그 문맥은 뭐냐면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핍박받아서 도망다니며 어떤 데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런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게닉 철치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계실 텐데,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곳저곳에 많은 교회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교회는 한 가지 교회일 것입니다. 같은 거듭남의 경험과 같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바, 믿음과 교리와 진리를 아는 것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같은 것을 전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 무엇을 위해서? 세상과 죄에서 분리돼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아오신 것이 교회입니다. 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복음, 참된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능력 있는 복음, 그 복음이 같아야 돼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참된 복음입니다. 22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똑같은 복음을 믿은 자들이 믿는 바가 같은데 그 믿는 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하는 우리의 믿는 바가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정결케 해요. 성화시켜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믿는 바를 똑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조직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이 교회가 14만 4천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은 중세기의 로만 캐톨릭 교회의 교회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참된 교회의 관념을 가지고 참된 교회에 속한 성령께서 계속 모아오신 그런 백성들이 마지막을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경험이 교회를 이루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동시에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세미나하고 다녀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참석하고 또 지나면서 만나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꼭 어떤 조직이 없을지라도 올게닉한 교회로서 성령께서 모아오시고 묶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람들 다 만나 가르쳤어요? 언제 우리가 뭘 했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묶어서 또 불러서 모아오시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오고 계시구나. 그들이 꼭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디에 그들을 두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금 붙잡아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를 떠받쳐야 돼요. 근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 줄 아세요? 그 진리, 그것을 뒤에서 설명해요. 그 바로 뒤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거룩하게 되는 비밀이요,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경건의 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이 경건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악 가운데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는 비밀이 뭐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헬라말로 zak스, 우리 타락한 이런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쓰시고 오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인간의 육신 그대로 태어나셨는데 사실 때 예수의 마음과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생애를 사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죄에 속하지 않았어요? 의롭게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만 나 죄 안 졌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나서 거룩한 분, 죄 없으신 분이라고. 아프네요. 제가 지금 상처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이 하늘에 박수를 치면서 맞다. 예?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서 인정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 영원한 복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복음이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속에 역사하던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인정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나중에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교회 교인들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일 모으시는 하나님 교회에 속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영원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기초가 올바라서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속으로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주께서 모으시는 그 일에 참된 도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